오늘은 순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53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부활절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특별하고 기쁘고 감동스러운 날입니다. 하지만 나무교회에서는 특별하게 부활절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3년 전 부활절에 온라인 예배를 시작으로 나무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던 어느 봄날, 화면 앞에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함께 모임으로써 나무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첫 예배 때의 마음을 기억하고자 3년 전 첫 예배 때 입었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왔습니다. 부활절이 나무교회 시작의 D-Day로 정해진 비하인드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줌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그때는 예배나 교회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코로나가 잦아든 다음에 적어도 6개월 정도 후에나 예배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온라인으로 교회가 시작될 수 있다고는 사실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줌 미팅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에 어디서 예배 드릴지 모르고 온라인을 헤매고 있습니다 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그 말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분께서 그러면 한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부활절 때 예배를 시작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 주셨을 때 많은 성도분들께서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D-Day로 삼고 예배 준비가 시작되었는데요. 참고로 부활절 예배가 있기까지 이렇게 결정적으로 발언을 해주신 두 분은 한국으로 이주하셔서 옮겨 심은 나무 소속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께서 빨리 한국의 삶을 정리하고 샌디에고에 돌아오셔서 버리신 일들의 책임을 지시기를 촉구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래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나무교회는 부활절의 의미와 정신을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부활절의 의미와 정신은 죄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 성도가 누리고 가질 수 있음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는,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말씀에, 기도에 생명력이 있고 살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상징이나 은유가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부활절을 한순간에 부활절 아침에만 일어난 사건으로 그리고 있지 않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려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내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셨음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이후에게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살아나셨고요.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을 때는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목격자들이 다수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이 쓰여졌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직 그들 가운데 크고 강한 믿음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제자들의 상태를 어떤 사건에서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봤을 때 제자들이 그때도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부활하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떤 삶의 마지막을 감당했는지 아십니까? 한 명만 빼고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동안 믿음이 강해졌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어떤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들의 삶을 어떤 것과 바꾸고 죽음을 향해 던지면서까지 그들의 삶을 바칠 수 있는 그 변화의 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의 드라이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것이었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터랙트한 그 시간들이 그들의 삶을 바칠 만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부활의 사건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을 계속 정주행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무엇을 느끼냐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도의 삶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금요일 함께 부른 찬양 가사가 아직도 마음에 맴돕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십자가 사건은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 강같이 온 땅에 흘러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과 그 마음을 적시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의 현재 진행형인 생명력과 능력입니다. 성도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루하루가 갈수록 연약해집니다. 하지만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능력이며 성도의 소망인 것입니다. 나무교회는 부활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도의 삶에 임하는 부활 생명을 믿는 성도와 교회입니다. 흔히 우리는 생명력을 생각할 때 이미 flourish하고 blossom하고 장성한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람에 비교하면 청장년의 때를 상상하기 쉽고요, 나무에 비유하면은 이미 크게 장성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이미 다 성장한 모습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생명력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때는 이미 다 장성해 버린 때가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때입니다. 예를 들면 성장하고 있는 애들에게는 밥을 많이 먹여야 됩니다. 성장하고 있는 애들에게는 고기도 많이 먹여야 되고요, 하루에 3끼, 4끼, 5끼를 먹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 큰 어른에게 3끼, 4끼, 5끼를 다 먹이면은 그러면은 건강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미 다 큰 성도가 아니라 다 자란 나무가 아니라 지금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성도와 나무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에 비유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자라고 다 큰 나무에 비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 자라나는 새싹 순에 비유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말씀을 2절 말씀을 두 가지 버전으로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 줄기처럼 자라났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새싹에 비유합니다. 순장, 순모임이라는 단어에서 이 순이 새싹을 의미한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나중에 알았던 기억이 납니다. 순이 무엇이냐면요, 씨앗에서 나온 새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순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겉으로는 작고 연약해 보이나 그 안에 강한 이 세상을 품은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순은 연약하고 부드럽습니다. 돌봐주어야 하고요,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강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순 안에는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숲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그 가능성과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강한 모습으로, 부자의 모습으로, 강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용모는 사람의 주목을 끌지 못했으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부요함과 높은 위치를 차지하시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순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꿈을 꾸셨습니다. 그 순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숲이 되고 열매가 되는 그 꿈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Go to the ends of the earth, baptize them,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and teach them to obey everything that I have commanded you. 땅끝까지 가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그렇게 유언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모든 열매와 그 숲의 모습을 제자들과 또 후에 일어날 주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맡기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봅니다. 갓난아기 같았던 첫 아이는 벌써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좀 빨리 컸으면 하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미성숙해서 각 때에 어린아이 때, 인펜트 때, 터들러 때, 초등학생, 중학생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심겨두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그 눈과 지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의 마음에 영혼의 감각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하실 일은 다 깨달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제때에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아기들 안에는 그 아기들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고요, 어린이 안에 기쁨이 있고 청소년과 청년의 힘과 푸르름이 있습니다. 중년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노년에게 허락하신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인생은 내가 좀 더 빨리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가 아니라 각 때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시고 준비해 주신 그 아름다움과 섭리를 바라보고 인조이하고 누리는 것을 우리 인생의 지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큰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고, 미국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며, 다민족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도 하나님의 소중한 교회이고요, 아픔을 겪고 분쟁을 겪고 있는 교회 또한 하나님의 소중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형제 자매이며,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작은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케어와 정말 보듬어줌이 필요한 한 명의 성도에게 집중해서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한 명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기도 합니다. 또 이 세상에는 큰 교회도 필요합니다. 큰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들을 세우며 그분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개척교회와 영철치도 필요합니다. 새로움과 프레시한 하나님의 운동과 물결을 일으키는 새로운 어린아이 같은 교회들도 필요하고요, 깊은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오래된 교회들도 이 세상에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의 그때에 아름다움을 심어 놓아 주셨고, 그 가운데 교회들이 해야 할 소명과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요, 정말 작고 개척교회고 어린아이 같은 교회는 정말 그 순 같은 그 교회를 품으며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의 걸음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청소년의 것을 강요하면 아이를 망치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 교육을 바라보면서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 중고등학생이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혹시 강요하는 것은 아닐까? 어린 아이들은요, 그냥 가서 재밌게 뛰어놀면 돼요. 많이 사랑을 받고 많이 안아주고 재밌게 놀고 친구들이랑 놀고 자연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육은 조기 교육이라 그래서 뭐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때에 맞는 것이 있는데 때에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고 강요하면 그 영혼은 아프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 어른의 경험과 지혜를 요구하고 그 잣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청소년은 방황할 특권이 있습니다. 청소년은 실수해도 괜찮고요, 청소년은 실패와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 배우는 청소년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회가 많고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넘어지고 실수할 그런 우리가 넉넉함을 그들을 향해 품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중장년에게 20, 30대의 힘과 에너지를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각 때에 맞춰 주신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끌어안는 것이 바로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 자녀를 바라보는 지혜, 또 교회를 바라보는 지혜일 것입니다. 씨앗으로 시작한 나무교회가 3주년을 맞이하면서 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함께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꿈과 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교역자로 섬기면서 학생들과 청년들과 호흡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저를 받아들여 준다면 제가 60대가 되어서 머리가 하얘지고, 사실 그 전에 머리가 이미 하얘지긴 했는데요.
제가 흰머리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젊은이들과 호흡하게 해주세요라고 그것이 저의 부족하고 short-sighted된 기도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저에게 문득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Enough.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내가 이 길을 막고 다른 길을 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대한 길이 아니었고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길도 아니었고 어떤 모습일지 전혀 예측되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계획과 생각은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완전한 것이었다는 것을 뒤돌아보며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이 서로 함께 만나서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을 아마 우리는 사람은 상상하고 계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막으시며 새로운 길을 여시면 그곳에서 다 이해되고 예측되지는 않을지라도 아멘하고 예스하며 그 길을 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발걸음입니다. 나무교회가 시작될 때 이 순이 나왔는데 이것이 얼마나 빨리 자랄지, 큰 나무가 될지 작은 나무가 될지,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지 전혀 예측하고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 같은 작은 그 싹에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사역으로 걸음을 주며 눈물로 물을 뿌리며 그 순이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그것을 기대하면서 성도를 불러주셨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기까지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어떤 열매를 맺을까 하는 기대하는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면 이 순 같은 나무가 자라는 것에 밑거름이 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해 주신 특권일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은 뒤에 그는 고난의 결과를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결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심겨지고 순이 됐는데 나무가 되기까지는 많은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픈 교회들을 사랑합니다. 분열과 갈등을 겪는 교회들을 사랑하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한 번의 아픔과 고통도 겪지 않고 그냥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은 뒤에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그 시간을, 그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고스로 한 다음에 순결한 믿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 세례식과 입교식을 집례하면서 참 마음에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제가 한 가지 고백을 여러분께 하기 원합니다.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세례식을 했으니까 이번 부활절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광고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분께서 작년 부활절에 세례식과 입교식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세례식과 입교식이 없냐고 한 성도분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광고를 올리고 이렇게 함께 세례식과 입교식으로 3명의 성도의 새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그 감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례와 입교 받으신 이 성도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삶에 일하셨고 말씀하셨고 역사하시는 그 순간과 그 시간들을 함께 확증할 수 있었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도의 마음에 일하시고 그 인생을 이끄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과 역사입니다. 오늘 11절에 읽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선포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나무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입교의 고백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입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순 안에는 그 수많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가능성과 포텐셜이 그 순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장성한 나무는, 지금 다 큰 성도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자라고 성장하고 수많은 가능성과 포텐셜을 그 안에 머금고 있는 성도의 나무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저는 이것이 나무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또 하나의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을 다 같이 다 같이 불러볼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순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찬양에서는 주께서 택하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 가운데 그 열매를 맺을 모든 가능성과 포텐셜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의 순으로 이곳에, 이 샌디에고 땅에 여러분의 가정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이 어디까지 자랄지, 어떤 열매를 맺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 온라인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비전입니다. From a seed to a tree, from a tree to a forest. 씨앗에서 나무로, 나무에서 숲으로. 때로는 3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조바심이 나기도 했고요, 때로는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고, 때로는 더 큰 이미 장성한 나무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무교회의 다양한 성도라는 풍성한 씨앗과 순과 가지들을 모아서
이곳에 함께 심어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순이 함께 모여 만들어 나갈 숲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무교회는 부활절의 의미와 능력 가운데 세워졌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혹시 포기한 것들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too late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too late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코 늦지 않았음을 부활의 신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붙들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로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 위에 세워지고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마음과 신앙에 부활의 생기가 깃들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곳에 예배의 자리로 성도로 부르셨고요. 순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쏟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흰옷을 입은 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그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포기하고 망가지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고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살리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생기의 힘으로 여러분의 삶 안에 임하고 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믿는 이 부활절 또 3주년 감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신앙과 능력이 성도의 삶과 가정,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